네. 오늘 처음에 읽었던 28장 25절과 26절 말씀은 어제 읽었던 출애굽기 6장 14절 말씀과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출애굽기 6장 초반부인데 이렇게 이미 일어날 일들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들 안에 나타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무게를 가지고 그 영광을 예언의 선포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도원에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수확하는 풍성한 때에 이제 세상은 심판받아, 그러니까 재앙이 임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 1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지 10째 해 10째 달 12된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을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러니까 애굽과 바로 왕을 향해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는 어제는 이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스겔한테는 조금 더 이제 직접적인,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관계하라라는 말씀과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에게 말하라, 예언하라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3절을 보시면은 너를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가에 누운 큰 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를 직접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게 친밀한 교제였으면 좋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대적하고 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임하시는지가 애굽과 이스라엘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라는 갈고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낚시처럼 이렇게 큰 갈고리로 악어의 입을 꿰서 이렇게 끌고 다니겠다라는 이런 이미지인데요. 출애굽기 35장 22절에는 이스라엘이 팔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똑같은 갈고리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갈고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이들이 성공적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바다도 건넜고 이제 성막을 짓으려고 할 때 이들이 자원해서 자신들의 이 금품을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한테 꿰인 그 갈고리가 이스라엘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신구였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 무게감 있는 귀금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준 전리품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헌금한 건데요. 그거를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귀금속, 갈고리의 무게가, 그러니까 장신구의 무게가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단어를 대적을 자신의 끌고 다니는 종 삼는 데 사용하십니다. 세상 명예로 갈고리를 꿰어서 입을 꿰뚫어서 그들이 먹는 재상과 함께 그 갈고리를 광야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것이 아주 귀한 헌물이 되는 거고요. 자발적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직접 대면하실 때에는 그것이 이런 고난 혹은 심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그 예언이 무게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 우리의 무게를 가지던 가치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가진 가치가 광야 혹은 애굽에 던져졌던 그런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29장 6절에 보시면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아멘. 그 애굽의 통치권이 정말 강해 보입니다. 한국보다 강대국이 정말 많습니다.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이 많고요. 그 일본과 중국은 너무 강하고 러시아 그리고 북한은 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그런 자신보다 약소한 나라들에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면서 그 미국을 더욱더 강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에 브릭스 국가라든지 아니면은 다 이스라엘 주변엔 산유국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하고 강한들 그들에서 돈이 아주 무한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원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는 엄청나게 강대한 이런 통치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애굽의 통치권이 아무리 강하다 하든 그 이스라엘이 갈대처럼 이렇게 잡으면은 그들의 그 권력 지팡이가 부스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그 갈대 지팡이를 잡아 뜯었을 때 이스라엘이 아바드, 그러니까 그들 애굽이 하던 아바드가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일하던 그 양 어깨가 부서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이제 이 어깨라는 것은 연합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연합이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로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래서 이집트가 황무지가 지금은 되었습니다. 지금 현대 이집트는 가보시면은 건축물이 다 미완공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세금법 때문에 이 옥상에 그 끝에까지 옥상까지 건물을 지으면은 그 세금을 막대하게 부과하기 때문에 옥상은 그냥 뼈대를 남겨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약간 이스라엘 건축물과 약간 비슷한데요. 완전히 비슷한 건 아니고 이스라엘은 건축물을 항상 미완성인 채로 만듭니다. 그게 어떤 문화라면은 자기들에게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보다 자신의 집을 짓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돌을 하나 빼둠으로써 성전이 완성되면 이 벽돌을 완성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그들 문화 속에 있습니다. 이제 애굽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이렇게 가난하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 때까지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을 돕는 민족이 될 때까지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은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라고 40년 동안 애굽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땅이기 때문에 동물은 당연히 지나갈 것이고 사람도 살지 않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인데요. 근데 이런 일도 직접적으로 일어날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패권국이었던 이집트가 하나님으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그 엠파이어 제국에 무역선이 다니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표, 짐승의 표도 애굽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뿌리여야 했던 그 이집트가 이제 완전히 멸망해서 그 나라로서의 기능도 잃어버리고 약소국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 내에 그 기록을 보시면은 40년간 건축 기록이 아예 없는 공백기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상으로 그 40년이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사실 패배하는 기록은 잘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축이 없는 40년 동안을 통해서 그 나라가 진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나라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도울 수밖에 없는 약소한 국가로 이스라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국가로 전락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언되었을 줄 우리가 믿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집트만을 짚고 멸망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애굽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애굽과 같은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택하셨고
그리고 이집트를 택하셔 낮추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 이집트로 세상으로 개구리처럼 깡총하고 돌아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한 민족을 몰락시키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구원해 주시는 유월절 어린 양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네, 아멘. 17년 후에 에스겔이 또 예언을 합니다. 27년 후에라고 적혀 있죠. 네, 이스라엘과 애굽이 얼마나 혼합되었는지 우리 교회는 그 기간을 430년 동안의 혼합으로 보고요. 이스라엘은 2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부터 모세까지 이 4대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화가 되었고 그 애굽화된 모습은 38년간 가네스 바데에서 방황했음에도 아직 그 자녀들에게 애굽화 본성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에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굽화된 본성이 있었고 성전 개혁을 한 히스기야도 이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애굽을 의지했었을 때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의 이런 왕들이 애굽에 종살이 된다거니 논이 뽑힌다거니 하는 일이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애굽을 택하셨을 때 애굽을 사용해서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실 때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자신의 형제들의 눈을 뽑아버린 애굽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래서 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따라 분별하는 그런 것을 이제 성령께 구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겠고요. 그 대적이라고 할지라도 내 원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실 때는 우리가 그들을 도와서 세상을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분별의 때가 지금의 때이고요. 네, 그날에 나는 21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 대적이 멸망하는 그 날에 이스라엘에 의지하는 세속적인 문화가 모두 사라지는 그 날에는 이스라엘의 한 뿔, 그 왕국이 돋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뿔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이 아니라 그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입을 열어서 예수와를 찬양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온 세상이 예수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그날입니다. 바이가시 그리고 그가 나타냈으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지고 무게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내서 드러내실 때 그 예언적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교회가 외칠 때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광야에 던져지고 이 말씀만이 그리고 찬양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이스라엘도 함께 그것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택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이가시 말씀으로 또 하프타라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열방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7번이나 에스겔서에서 이집트에 향한 그 멸망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한 번씩 했는데 이집트만은 이렇게 완전하게 무너뜨리게 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죄를 이기시고 그 사망을 이겨냄으로써 우리 교회에게 그 영생의 복음이 들어왔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이루어지도록 또 그 제사장 민족 된 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려서 열방의 제사장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갔듯 이스라엘이 이제 열방과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그것을 돕는 자로서 주님 문지기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